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즉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구별된 직분자로서 하신 일 중에 선지자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역시 이어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직분 중에 제사장 직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지자와 제사장 공통점이 있죠. 뭡니까? 둘 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 있는 직분입니다. 근데 또 차이가 있죠. 나아가는 방향이 다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백성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제사장은 사람 편에서 또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고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되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품고 하나님의 마음에 호소하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선지자가 백성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간다면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들고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드렸던 제사를 간결하게 요약하면서 거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 6절, 7절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6절의 첫 장막은 바깥 성소를 말합니다. 성소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바깥쪽 성소를 말하고 7절의 둘째 장막은 그 안쪽에 있는 성소, 즉 지성소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 성소와 안쪽 지성소를 구별하면서 막고 있는 두꺼운 가림막, 천으로 된 두꺼운 커튼 가리켜서 휘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내용이 2절,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보십시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걸 뭐라고 불러요? 성소라고 부르고, 또 둘째 휘장, 휘장 뒤에 있는, 가려져 있는 더 안쪽 장막을 지성소라고 부릅니다. 자, 6절, 7절을 다시 보면 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정리되어 나오죠. 일단 바깥쪽 성소에서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섬기는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휘장 너머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오직 한 명,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갑니까? 7절을 보십시오. 자기와, 즉 대제사장 자신과 자신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그냥은 못 들어가고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나서 두렵고 떨림으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생각하시면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 임방과 양쪽 기둥에 쭉 바르면, 그리고 그 안에 말하자면 숨어 있으면,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덮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죄를 대신하여 피 흘린 그 어린 양의 공로로 하나님의 심판을, 죽음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은 말하자면 그거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짐승의 피를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1년 동안 누구도 그 휘장 안쪽, 곧 하나님을 대면하는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를 흘리고서 두렵고 떨림으로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1년 내내 그 문이 닫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좀 더 정확한 번역이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해야 더 정확하겠죠. 그러면서 9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뭘 보여주는 비유입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1년 내내 지성소가 휘장으로 닫혀 있고 누구도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비유입니까? 자, 먼저는 지금 읽은 것처럼 죄인들이 지성소에, 즉 하나님의 존전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대면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구약시대 대제사장들이 드린 그 제사는 정말로 그 자체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적어도 한동안이라도 휘장이 열려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서 제사를 드렸지만 드리고 나오면 바로 또 문은 1년 내내 닫혀 있다는 거예요. 즉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모형이라고 돼 있고 10장 1절에 보면 그림자라고도 돼 있는데, 성소와 그리고 성소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아니고 모형이고 그림자로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고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그 자체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정말로 효력을 발휘할 이 휘장의 문을 완전히 열어 제칠 완전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오신다는 것을 미리 모형으로 보여주는, 실체의 그림자로서 실루엣으로서 보여주는 예고편 역할을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는,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반복해서 드렸던 그 모형으로서의 제사, 그림자로서의 제사, 예고편으로서의 제사를 드디어 실체로서 실행하시는 제사장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 속에서 계시하시고 역사 속에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경전은 없습니다.
그냥 뭔가 자기가 득도하고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은 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럴 수 있죠. 내가 깨달은 거 적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1000년 뒤에, 2000년 뒤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정확히 모형으로 만들어서 1000년 전에도 만들고 1500년 전에도 만들고 500년 전에도 만들고 400년 전에도 만들고 끊임없이 수많은 모형들을 역사 속에서 만들다가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모형이 가르치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런 분은 없습니다.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 이단에게 없는 것, 역사가 없습니다. 성경 해석할 때 문맥이 없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나머지 종교 경전들도 어떤 면에서 역사가 없습니다. 물론 오래된 종교는 있어요. 그런데 성경처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예언하시고 모형을 만드시고 그걸 반복하시다가 때가 되자 그 모든 예언과 예표를 한 방에 성취하시는 역사 속에서 이런 종교 경전은 없습니다. 이런 계시는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합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역사 속에서 예언하시고 수많은 모형을 만드시고 때가 되자 완벽하게 성취하심으로 시공을 초월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예표와 예언들이 구약에 있었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드리셨습니까? 여러분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제가 방금 구약 시대에 드려졌던 제사 그리고 성소가 비유요,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특별히 세 가지를 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먼저 성소가 모형이고요. 제사장이 모형이고요. 제물이 모형입니다. 이 세 가지 성소, 제사장, 제물 이게 다 모형이에요. 그럼 실체는 뭐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 구약시대의 성소 잠시 동안은 성막, 텐트로 지어놨었고 솔로몬 이후로는 화려한 건물 성전으로 존재했던 그 성소 그것은 모형이었는데 그것이 가르치는 실제가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소가 뭡니까? 24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오늘 읽지 않았지만 24절을 보십시오. 거기에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일단 이 땅에 있는 모형 성소 건물 성전의 실체가 뭐예요? 일단 하늘입니다. 하늘 성소입니다. 근데 그걸 뒤에서 좀 더 풀어줍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것이 지금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참된 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하나님의 존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하늘은 이 땅 세상의 이 땅 또는 세상과 대척점에 있는 개념인데 어떤 물리적인 장소를 가리킨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어디 저기 높은 곳 어디 이런 하늘이라는 개념보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일단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잖아요. 근데 자,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천으로 짜놓은 두꺼운 휘장, 커튼이나 어떤 외적인 장애물이 아니라 뭐죠? 우리의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불신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바로 그 하늘 성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핸드아웃 히브리서 4장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구약시대의 성막 또는 건물 성전은 모형이고 그림자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했던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안에서 제사를 드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곧장 나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자, 두 번째, 세 번째 모형. 제사장도 모형이고 제물도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르치는 실체는 누구입니까? 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고요. 그럼 제물이 가르치는 실체는 뭡니까? 예, 이것 역시도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모형일 때는 제사장과 그 제사장이 드리는 제물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그래야 제사장이 계속 제물을 드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구약시대 제사장은 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 아까 9장 7절에 나온 것처럼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자기도 죄물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제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구약시대 모형의 시대에는 제사장과 제물이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실체가 오셔서 진정한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는 제사장 자신이 또한 동시에 제물이 됩니다. 모형은 정말로 죄를 해결하는 효과가 없고 앞으로 올 진짜를 가르치기 위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했지만 실체가 오게 되면 중요하게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는 진짜가 왔고 죄를 확실하게 해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고편은 계속 보여줘야 되죠. 장차 영화 상영할 거야. 계속 예고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형은 계속돼야 됐어요. 그럼 영화가 딱 상영되고 나면 더 이상 예고편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드린 제사와 비교해서 예수님의 제사에서 아주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9장에 3번이나 나오는데요.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 이 말입니다. 단번에. 앞에 있는 영원한 속죄와 합쳐서 우리 한국에서만 독특하게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영단번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든 신조어예요. 영단번. 단번에 제사를 드리는데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예수님의 제사를 가리켜서 영단번의 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26절도 보십시오. 그것에 대한 해석이 들어 있습니다.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이 단번에라는 말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서 드리신 제사, 곧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제사가 완전했고 그 효과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완전한 제물, 영원한 효과, 그걸 담고 있는 말이 단번에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잘 요약하고 있는 우리의 요리문답도 그 사실을 놓치지 않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핸드아웃의 요리문답 25문,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행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으로서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십니다. 아멘. 자, 여기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을 드리신 목적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이 여기서 뭐 같습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답니다. 이것이 제사를 드리신 목적입니다. 물론 이 내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 요한일서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화목하시려고 아들을 제물로 보내셨어요. 여러분, 화목이 뭡니까? 한번 용서와 같이 생각해 볼게요. 용서는 한쪽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또는 용서할 자격이 있는 이가 잘못한 사람, 죄 범한 사람을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결과인 화목은 한쪽 방향입니까? 쌍방향입니까? 쌍방향이죠. 그죠?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 사이좋게 지내는 것, 이게 화목이잖아요. 어떤 이유로 막혀있고 서먹했던 관계가 다시 예전처럼 화기애애하게 회복되는 것이 화해, 화목 아닙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면하고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을 전부로 여긴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신 분의 의도에 우리가 아직 다가가지 못한 것입니다. 충분히.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을 내어주시기 전에도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고 우리가 죄를 지은 대상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방금 읽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우리를 원래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면서, 그리고 그 용서하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의 마음도 여시고 녹이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서먹하고 두려워하고 닫혀있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열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함께 서로 사랑하며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받고 끝이 아니라, 지옥 안 가니까 살았다 끝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화목을, 사이 좋은 관계를, 친밀함을 누리자. 자, 오늘 본문에도 사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14절 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 하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요, 깨끗해진 상태로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그 온전한 제사의 효과는 우리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씻어주시는 것이고, 그 목적은 우리와 화목하는 것, 곧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본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자기도 지금 죄 때문에 죽을지 몰라서 짐승의 피를 흘리고 뒤집어 쓰고 들어가는데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자칫 그 제사의 목적이,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목적이 어떻게 되기 쉬울 것 같아요? 죽지 않는 게 목적이 되기 쉬워요. 무사히 제사 드리고 나오는 거가 목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요즘 말로 하면 생존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는데 그냥 생존, 벌 안 받는 거, 무사히 나오는 거, 그게 목적이 될 수 있다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생존 이상의 목표, 심판을 면하는 것 이상의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사히 끝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이후에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사한 게 단 게 아니라 심판을 면하고 용서받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인 섬김과 사랑의 길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와 교제하시면서 우리가 다른 어디에서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삶의 의미와 기쁨과 만족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동안 죄가 그걸 못하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죄를 범한 뒤에는
스스로 죄책감과 불편한 마음과 두려움에 짓눌려 본래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받을 두려움 없이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그 제사를 드리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아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아웃에 누가복음 1장을 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 또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74절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건지심을 받고 심판 면하고 용서받고 지옥 안 가고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무사히 나오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5절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건지심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죄 때문에 정죄받고 심판받을 일이 없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롭게 된 자로서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즐거이 두려움 없이 섬기는 것. 적극적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게 또 율법의 정신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을 해석해 주신 걸 보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적극적으로 사랑해라. 이게 율법을 주신 이유인데 이게 곧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원래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았어요. 죄가 이 관계를 깨뜨려 놨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들었고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을 향해서 불편하게, 두려워하게, 피하고 숨게 만들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이제는 화해하게,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자 그걸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말 그대로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이좋게, 친하게, 가깝게 지내면 됩니다.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에. 그게 엄청난 은혜이고 특권이고 복인데 즉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언제든지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잘 알고 누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화가 실체로서 다가오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사람들 우리를 보고 와, 이 사람들 하나님과 가깝구나. 하나님과 막힘이 없구나. 정말 하나님과 친하구나. 하나님을 누리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그게 바로 교회다움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옷이 작아지면
좀 더 큰 새 옷을 입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자라나서 새 예배당으로 옮겼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옷이 아니라 몸입니다. 예배당이 아니라 이 예배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우리 자신이, 우리들의 모임이,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의 성도의 교제가 의복, 예배당 건물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이 새 예배당에서 우리가 교회로서 집중하고 힘쓸 일은 자명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사이좋게. 새 예배당에 온 것보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 함께 몸을 이룬 성도의 교제에 힘쓰는 것, 이 장소를 잘 활용해서 더욱 성도의 교제와 복음 전파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여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하시려고,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자신을 제물로 드리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시대 내내 긴 역사 속에서 수많은 모형들, 그림자들을 통해 장차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이미 계시하시고 때가 되자 다시 역사 속에서 그 일을 눈에 보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고 구약 시대에는 닫혀있던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기실 때 위로부터 아래로 활짝 열려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 성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자녀처럼 담대하게 언제든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문이 활짝 열려 있는데 여전히 문 밖에서 다른 것에만 한눈 팔고 서성거리는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며 활짝 열어놓으신 그 길로 나아가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사이좋게, 친밀하게, 뜨겁게 사랑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한 몸을 이룬 우리 서로가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그 하나님 나라 공동체 실천을 더욱 이곳에서 힘써 이루어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